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상황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포탄을 쏴대고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군인들과 시민들의 절규하는 눈물이 참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 이웃 나라지만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징집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에 의무를 가야 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그 아빠의 손을 흔들며 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싸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포악한 인간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탈취하고 쟁취하려는 그 사악한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이 훈련 가기로 생각하고 총을 들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징집된 그들은 참으로 왜 사람을 민간인을 쏴서 죽여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허둥지둥 되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대부분 나라의 존망, 성패는 그 국민의 정신에 달려 있는데 전쟁이 나면은 다들 가족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날 때에 목숨을 바치고 지키려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미국 상원들, 하원들 앞에서 동영상으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이제 보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연설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갈팡질팡 결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연설을 해서 많은 미국 하의원들이 감동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는 결의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암살자들이 파송되었으니 그 나라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미국이 그렇게 그 나라 지도자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나라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고 내 가족들이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책임감이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책임감. 당신들이 나를 피신시킬 도피처를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기를 달라고 그 지도자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 국가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62편에는 사람이 마음에 확정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확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참신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오늘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확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신앙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확정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의 확정,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이제 예수를 바르게 한번 믿어보자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되는 일마다 실패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악하게 하고 모질게 하는 그 사람은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는 마음이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는 일이 풀리지도 않고 어렵고 꼬이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어서 무엇하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든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더 많이 쌓고 참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이 드는 그때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확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정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그 종말이 어떤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종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면서 헌데를 핥으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세가 있고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현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현세가 있고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살 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그런 일을 한 자에게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현세 지금 땅에 살아가는 이 세대와 죽은 후에 내세 The age to come 내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9절, 10절,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로 현세와 내세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현세와 내세에 관한 말씀을 9절과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살아갈 때에 포악을 의지하여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재물이 느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내세에 가서는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어떠함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내세를 바라보며 견디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는 것처럼 현세에만 포악하고 속이고 탈취한 것으로 배불리 먹고 산다면은 그 모든 부귀와 영화는 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종말의 어떠한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흠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도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흠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시편 기자는 확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룻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하였던 그 말,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굳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결심입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주께서 나오며 소망이 주께 나오며 권능도 능력도 주로부터 말미암음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굳게 결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의 확정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정을 낱낱이 기도하며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아뢰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응답이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주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의 경험, 그 경험을 그가 이야기하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경험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2022년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이 말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확정은 사람의 종말이 어떠함을 깊이 생각할 때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내세의 말씀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수고의 열매들은 반드시 내세에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포악하여 탈취하여 배불리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현세에서는 다소 평안해 보이고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한없이 가련한 인생들이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말을 봄으로 내 마음이 확정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험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을 set in place 하셨습니다. 달과 별, 베풀어 두신 별과 달들을 바라보니라는
베풀어 두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set in place.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는 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권능과 영광과 능력도 하나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는 그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경건한 삶을 이 현세에 살아가서 현세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